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제5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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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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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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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했던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었던 지난날의 우리들의 고백이 참으로 부끄럽게 다가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 걸으신 그 길을 묵상하며 조용히 기다리던 예전과는 달리 우왕좌왕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 놀라고 있습니다. 이토록 나약한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순종으로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 닮은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내려놓지 못한 고집과 미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했던 것, 주님이 주신 허락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돌보지 못했던 일,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이 꿈을 꾸고 기도를 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꿈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전하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저들이 되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지금 여기저기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자신이 주님의 성전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함이 마땅한 일임을 알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슬퍼하고 애통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이 어려운 상황이 끝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의 몸된 그리운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손잡고 이야기했던 그리운 사랑의 교제를 마음껏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교회 안에서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행하였던 우리들의 지난날의 모습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목사님께 은혜를 내려주셔서 말씀에 집중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 또 한 주간의 삶을 살 터인데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나가신 모든 것 아주의 것이니 받은 귀한 선물을 아주께 바치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듯이 주의 전을 그리워하며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동영상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였던 이런 예배를 드리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엎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힘과 사랑과 소망을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기가 반드시 끝날이라고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지내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긍휼과 풍성한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이 드리는 모양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셔서 생명 살리는 귀한 일에 온전히 사용되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누고 사랑하고 베풀므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우리 모두 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군대로 온전히 사용하시어 생명과 희망을 일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인사 나누시면 좋겠고요. 가정에서 지금 온라인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한 주간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와 신앙생활 안내를 해드립니다. 주일 온라인 동영상 예배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11시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 성경 공부는 수요일 12시에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매일 아침 우리 속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단톡방에서
사순절 묵상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열심히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속회 친교와 사무는 우리 속장님과 지역장님들을 통해서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더욱더 소식들을 좀 많이 나눠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여러모로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장님들께서는 그런 상황들을 교회 사무실로 잘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일날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사무실로 전화를 하시면은 이제 잘 이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종식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종려 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2일 주일은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부활주일을 앞두고 지금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좀 드릴 수 있을까 지금 기도하고 방안을 찾는 가운데 있습니다. 방안이 찾아지면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우리 김경자 권사님 경희대 병원에서 무릎 관절 수술을 양쪽을 다 받으셨습니다.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 서정석 권사님, 황옥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려 중에 있는 우리 강영자 권사님, 권태우 권사님, 또 장수기 권사님, 최은엽 권사님, 최경자 성도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가정예배 사진전 이래가지고 지금 홈페이지에 이제 새로운 그런 코너를 만들었는데 지금 사진이 들어오긴 합니다만은 생각한 것만큼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여러분 동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사진을 꼭 보내주시면은 잘 함께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여러분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잘 계셨느냐고 인사를 하지만 사실은 지금 5주째 한 달 넘게 우리가 만나지를 못하고 있지요. 참 안타까운 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문득 어린 시절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홍역을 알았는데요. 그때가 1969년도입니다. 끙끙대면서 알았던 그때가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너무나 아파가지고 그때의 기억이 막 또렷하게 생각이 나는데 얼마나 몸이 아프고 열도 나고 끙끙댔던지 몸이 푹 가라앉으면서 가물가물해지면서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가물댔던 그 기억이 많이 나고요. 그리고 그 아픈 가운데서도 며칠인가 계속 아프니까 제 마음속에 이렇게 계속 학교를 빠져도 되나, 학교를 빠진다라고 하는 그 걱정이 그 아픔 가운데서도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며칠인가 이렇게 지났을 때에 담임 선생님이 저희 가정으로 방문을 하셔가지고 빨리 나으라고 손을 붙잡아 주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다행히도 저는 한 일주일인가를 앓고 나서 일어났는데요. 제가 이제 그 앓고 나서 일어나던 날 생각이 납니다. 제가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아무도 없었는데 제가 일어났어요. 힘이 생겨가지고. 그리고는 부엌으로 제가 나갔습니다. 왜 부엌으로 갔을까? 그 이유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부엌으로 다 내려갔을 때 한 발을 딱 내딛는데 갑자기 핑 하더니 이 코에서 코피가 터져가지고 얼굴에 피범벅이 되었던 기억 또한 생생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거뜬해졌지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 어린 시절 종종 어른들이 하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홍역이 돈데, 홍역 전염병이 왔대 이러면서 이제 두려움을 감추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나누던 그런 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이 홍역이라고 하는 것은 1970년대 이전에는 참 수많은 어린이들이 걸렸던 그런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홍역으로 수많은 어린이들이 죽어갔지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홍역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한 해의 어린이들이 26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사망해 왔습니다. 이게 1980년대까지의 그 통계입니다. 실제 그 아동의 그 사망 숫자, 홍역에 걸려가지고 죽는 그 아동 사망 숫자가 10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것이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2016년도 이후에야 9만 명, 그리고 지금은 한 8만 명대의 그 어린이들이 홍역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 홍역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정말 두렵고 무서운 그 질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참 험하고 어려웠던 그 시기를 지내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힘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 해 주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겨낼 뿐만 아니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통찰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 칼링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성가로 또 명설교가로 이 이름이 높은 그와 같은 분입니다. 이분이 광야 생활을 위한 빵과 여행을 위한 포도주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어린 나이인 19살에 결혼을 합니다.
굉장히 빠르지요. 19살. 애들이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린 아기를 하나 두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자기와 자기 그 어린 아기를 버려두고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에도 의지할 데 없이 완전히 홀로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하나 안고 있는데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그날 이후 이 여인에게란 그 삶에는 어둠이 찾아왔지요. 빛이라고는 어디 한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절망스러웠던지 여인은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불행 때문에 죽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런 그 아픔 속에 있다가 은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통장에 남아있던 몇 푼 안 되는 돈을 모두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국립공원을 찾아갔지요. 그 국립공원은 그녀가 어렸을 적에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추억이 담겨있는 그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산을 오르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바위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내 인생이 잘못되었는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답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을 보냈는데 엿새째 되던 날, 이 여인은 널쩍한 바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돌려 보니까 바로 그 바위 한켠에 풀 한 포기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지요. 아무런 생명도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런 그 바위 돌 틈에서, 흙이 한 줌 없는 그와 같은 바위 돌 틈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야, 이건 기적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입에서는 이런 읊조림이 튀어나왔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구나. 내 삶은 이 바위와 같이 메말랐어. 그날의 경험을 그녀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그 풀 한 포기를 보면서 내 메마른 존재에 다시 싹이 움트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무엇인가를 자라게 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 풀 한 포기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불러오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서 일과를 보면은 요한복음 11장을 함께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와 같은 이야기이지요. 예수님께서는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핵심이 뭘까요? 믿음의 핵심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두움과 절망의 밤을 생명과 사랑의 아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습니까? 바로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절망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셔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골짜기에 죽어 흩어져 있는 해골들과 그 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보다 더 절망적이고 이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뼈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뼈들이 단순히 살아날 뿐만 아니라 큰 군대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상징과 이미지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상상력을 흔들어 깨우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알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를 새롭게 세우려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던져봅니다. 사망의 골짜기에 가득한 이 마른 뼈들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골짜기에는 지금 뼈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뼈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뼈의 상황이 어떠한고 하니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완전 절망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야 살들은 다 썩어버리고 분해가 되고 뼈만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고 계셔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이 물으셔요. 여러분,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한 그런 그 질문이지요. 이 질문은 에스겔에게 던지는 질문이지만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질문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인데 지금 90살이 넘은 아주 노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몰트만 교수가 젊은 시절에 세계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다가 전쟁 포로로 잡혀가지고 3년 동안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전쟁에 참혹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엄청난 살상 무기를 동원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살해당하는 그와 같은 현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계신가? 고민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위르겐 몰트만이 그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이었고 죽음의 세력도 이겨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지요. 이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격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학 작업에 이 사람들이 큰 영감을 불러일으켰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유명한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발표를 하게 되지요. 그게 1964년도입니다. 몰트만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전쟁과 죽음으로 얼룩져 있는 이 세상의 희망이다. 희망이다. 그런데 그 희망은 인간 안에 있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희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셔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왜냐하면은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대답을 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과 6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이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희망은,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더욱더 놀랍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기가 죽음을 물러가게 하고 살아나게 합니다. 생기가 불어오니까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제가 좀 몰트만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몰트만은 이 희망의 신학을 발표해가지고 침체에 빠져있던 교회에 아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데, 이어서 몰트만이 발표했던 그런 그 책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여기에서 몰트만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성령은 생명을 살리는 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인간의 역사는 죽이는 역사입니다. 군림하는 역사입니다. 분열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돌보고 살리는 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세상 가치관과 세상의 그러한 그 가르침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에 죽음과 불의와 분열의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역사를 펼쳐나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몰트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선언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다. 저는 교회에 대한 그런 그 여러 정의들을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정말 놀라운 그런 그 정의가 아닐 수가 없어요.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생기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일을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셨지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해라. 예? 그들이 열흘 동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마침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일러주고 있는 에스겔 골짜기에 가득했던 마른 뼈와 같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기와 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더니 마른 뼈들이 일어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마침내 생기가 그들 안에 충만하게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큰 군대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에 그는 이름 없는 한 계집 아이 종 앞에서도 벌벌벌 떨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비겁함의 끝을 보였던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유대인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산헤드린에서 담대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매어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셨도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놀라운 선언입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이 군대로 바뀌어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 선지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에스겔 선지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골짜기에 죽은 해골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더니 모두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과 저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안을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인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한가요? 혹시 성령이 어디론가 떠나버려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예배를 온전히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이 피폐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큰 군대를 삼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서의 마지막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명의 강수가 흘러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강수가 닿는 곳마다 온 세상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마침내 살아나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상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마른 뼈와 같은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군대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그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의 강수를 통해 가지고 온 세상을 고치고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여, 주의 생기를 우리 모두에게, 주의 생기를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기를 저희 모두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된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고치며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제 또 한 주간을 새롭게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일상이 멈추고 경제가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절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희들을 외면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이 전염병을 속히 고쳐주시며 이 어려움의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약하여지거나 혹은 아버지님 낙심하여 마음이 흔들리는 자 있거든 주님께서 담대한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다 함께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내고 간증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속히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어려움을 위하여 힘써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고쳐주시며 역사하시는 그 능력과 동행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모든 사람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해 주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